가 더 붙여지죠. 그게 뭐죠? 산. Living sacrifice. 그 산이라는 게 뭐죠? 주님은 죽으셨지만 이제 우리는 그 주님 때문에 우리가 가야 될 그 길은 우리의 삶에서 그 길을 걸어가는, 즉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, 그게 바로 이제 로마서 12장 1절 이후에 나타나는 삶의 현장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. 그 진정한 영성 생활이라는 것은 바로 산 제사, 즉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 드려지는 그 모습이 또한 그러므로 십자가부터 출발해서 삶에서 드려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. 이 로마서 12장 이후에 나타난 삶의 영역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. 그 첫째가 이 본문을 보시면 제가 이제 읽어드렸던 3절부터 나오는 한 몸에, 4절에 보면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다, 서로 지체가 되었다,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, 다 뭘 얘기하는 거죠?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. 그래서 진정한 영성생활에 이제 십자가로 출발해서 진정한 영성생활에 우리가 추구해야 될 영역의 첫 번째 의미는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. 왜 그렇죠? 교회만이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, 그리스도가 계신데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만이 이 세상의 소금과 빛을 직분을 감당하기 때문에. 그래서 여러분, 진정한 영성생활이라는 것은 교회를 교회답게 세우는 겁니다.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는 겁니다. 우리들이 교회를 정말 잘 세워야 돼요. 예배를 드릴 때도 전심을, 그리고 지체가 빠졌을 때는 지체를 돌아보는 거예요. 그래서 제가 결심을 했어요. 9월달 되면 많이 오시게, 이름을 잘 모르죠. 그거는 교회가 아니죠. 교회는 지체를 서로 알고, 그리고 연결하고, 또 파악이 되고, 교회를 세우는 것이 진정한 영성생활의 의미를 로마서는 가르쳐주고 있습니다. 제가 이제 13일을 다녀왔기 때문에 13일 동안에 새벽 기도회라든지 교회 여러 가지 이제 모습들을 우리 직분자들이 참 잘, 또 성도님들이 잘 감당을 해주셨습니다. 그게 건강한 교회라고 생각합니다. 목사 혼자 다 하는 것이 아니라 목사가 외부 사역 때문에 나가도 성도님들이 다 같이 지체가 함께 사역하는, 이것이 진정한 건강한 교회의 모습입니다. 그 왜 모든 지체가 함께 사역을 하기 때문에. 교회는 주님이 주인 되는 곳이기 때문에 교회를 목숨 걸고 지키고 세우는 것은 우리가 해야 될 진정한 영성 생활이라는 것입니다. 거기 그 터키 현장을 가보면, 터키라는 지역은요, 초대교회 7교회가 있었던 곳이에요. 그러니까 어디를 가나 작은 마을 가도 옛날에 교회가 다 세워져 있었던 곳입니다. 그건 뭐 AD 3세기경에 교회가 세워진 그런 교회들이 다 있어요. 그런데 99%가 이슬람인 그 지역에 그 허물어져가는 교회, 그래서 뼈대만 있는 모습도 있지만 어떤 지역은 가보면 아직도 예배를 드려요. 왜냐하면 아르메니안 사람들은 기독교인들이 있기 때문에, 그리고 또 캐톨릭 교회는 로마에서 직접 관리를 하기 때문에 형식뿐이지만 몇 명이 주일 되면 예배를 드려요. 그런 것을 제가 가보면서 너무나 감사하더라고요. 아직까지도 이곳에 예배를 드리는 곳을 남겨두신 하나님. 그런데 그 성당뿐만 아니라 지금 그런 옛날에 교회가 있는 그 잔존하는 교회뿐만 아니라 지금 터키에는요, 전능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. 아주 절대적인 대다수가 무슬림인 그 사회에 우리가 후원하고 있는 선교사님들이 교회를 실제로 세우는 것을 보게 됐어요. 그리고 직분자를 세우고, 그리고 주일날 가서 한인 목사가 영어 통역을 해서 설교를 하는데 성도님들이 아멘하면서 헌신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의 그 살아계신 역사가 있는 한, 아무리 그렇게 모든 어떤 지역 전체가 이슬람화된 지역에도 하나님의 교회는 반드시 세워지고 세워질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. 사랑하는 교회, 그렇게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워가십니다. 우리가 이제 그런 교회를 우리 교회 또한 땅끝에서 또 애나버에서 그렇게 세워가기로. 그래서 저희가 연합
부흥회하는 이것 또한 저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. 같이 모여서 예배를 드릴 때 연합의 교회는 하나다. 그리고 교회를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릴 때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. 뿐만 아니라 선교 현장에서 지금 교회가 세워지고 있는데 우리 교회처럼 기존의 교회가 함께 협력을 하고 도울 수 있는 길들이 너무나 있어요. 제가 가서 이번에 그 이스탄불에 있는 이미 세워진 교회는 현지 목사님이 세워졌는데 아직도 신앙의 어떤 정도가 약하기 때문에 목회 경력이 약해요. 그래서 막 이런저런 어려움이 많아요. 이랬을 때 적어도 목회를 조금 더 한 선배 목사라서 제가 그 목사님하고 얘기를 나누고 그 다음에 설교를 같이 하고 이랬을 때 협력사에게 너무나 귀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. 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 가보니까 교회를 이렇게 세워가는데 선교사님 부부 둘이서 7년 동안 고군분투를 하신 거예요. 이제는 막 기력이 쇠질을 한 거예요. 했는데 어린이들만 10명이에요. 여러분 생각해서 이슬람권의 어린이들이 10명이에요. 그거는 여기 교회 어린이들 한 1000명하고 맞먹는 거예요. 그런데 쇠질을 해서 외부에서 좀 와서 협력사역으로 VBS를 하든지 아니면은 어린이를 데리고 필드 트립을 가든지 그렇게 일주일이라도 3일이라도 이런 사역을 해주면은 그 사역에 큰 날개를 다는 그런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. 지금은 그런 단계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교회를 세우는 일이 영성 생활이라는 걸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돼요. 주님의 몸되기는 주님이 주인이시기에. 그래서 우리가 이 지역에서도 또 어떤 지역에서도 좀 약한 교회가 있으면 가서 돕고, 그래서 교회를 세우는, 교회는 주님이 주인이시기에 하나님께서는 모든 상황 가운데 그 교회를 통해서 그 땅에 소금과 빛으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. 교회를 세우시기를 원합니다. 여기 본문에 보면 로마서 13장에 이제 위에 있는 권세자들에게 이제 굴복하라 이런 내용이 나오죠. 그 다음에 뭐 세금을 잘 내고 이런 내용들이 나오죠. 이게 뭡니까? 교회는 진정한 영성 생활이라는 것은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신앙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. 영성이라는 교회 안에서만 있는 게 아니라 세상 속에서 영성 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.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의 영만 구원하신 게 아니라 전인적으로 구원하셨고 새하늘과 새 땅으로 몸으로 우리를 구원하셨고 또 피조물의 영역까지도 단시간 피조물을 구원하셨듯이 땅을 정복하라고 하셨듯이 진정한 영성생활이라는 것은 세상 속에서 세상을 하나님 나라 건설로 인도하는 것이 참된 영성생활이라는 것입니다. 그게 로마서 13장의 내용입니다. 선교장에 가서 어떤 선교사님은 그 일을 하시더라고요. 한 마을에 들어가셔가지고 마을에서 닭 양계장을 하시는데, 근데 양계장을 어떻게 하시는가 하면 그냥 그걸로 뭐 비료를 줘가지고 사료를 줘가지고 막 거부가 되고 이게 아니라 유기농법을 하시는 거예요. 그래서 호르몬이 들어간 그런 인공 비료가 아니라 인공 밥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 만드신 자연적인 밥을 만들어서 닭을 키우는 거예요. 닭이 한 150만, 한 200마리 정도 돼요. 그 제가 물었어요. 선교사님, 영혼 구원하러 오셨는데 어떻게 닭을 구원하러 오셨습니까? 그 닭을 그렇게 신경을 쓰십니까? 그러니까 선교사가 하시니까 당연히 영혼 구원하죠. 근데 닭이 참 좋다는 거예요. 왜 좋은가 하면 닭은 하루에 2시간씩만 시간 투자하시면 된대요. 그래서 나머지 시간은 당연히 영혼도 구원하고 그러시는 거예요. 그럼 그 시간도 영혼 구원하시면 왜 그랬습니까? 그러니까 이분이 하신다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구원하실 때 우리의 삶의 전 영역까지 하나님은 다 하나님 나라로 만드시기를 원하시는데 이 땅의 백성들이 구원받았는데 구원받은 그 전 영역을 영적인 부분에 대한 그 제한적인 영역으로만 생각하면 그들은 구원에 대해서 오해할 수 있다. 그래서 삶의 전 영역을 잘 하나님 나라의 천국 문화를 이끌어주기 위해서 지금부터 그렇게 호르몬이 들어가지 않는 그런 성경적인 방법의 양계장을 하신다는 거예요.